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사정과 형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시고 이끄시고 또 여기에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시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구합니다. 종이의 입술이 주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부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소득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이제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뭐 했죠? 남의 대접해 그냥 뭐 대접이라는 말만 나오면 다 맞아요. 아무튼 그래요? 예, 좁은 모모라고 썼네. 저 문인데 그렇게 이상하죠. 좁은 문 몸이라고 썼는데 참 신기하죠? 좁은 문, 좁은 길, 이제 주님이 얘기하셨다고 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뜻을 이제 이어서 살펴보고 왔는데, 좁은 남을,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는 것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이제 이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을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길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한 것이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예수님은 대접이 없었어요. 잡수실게 그래서 짬뽕도 담겨있고 짜장면도 좀 담겨있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보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또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영접을 받기 원하셨지만 또 제자들도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 그럼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답을 했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 네. 그 다음에 그 주라는 의미를 풀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living son.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주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그거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써요. 예를 들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주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부부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남편을 주라는 말로 불렀어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불러요.
또 제자들과 스승의 관계 속에서도 제자들은 스승을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일종의 높임말이에요. 높임말이면서 그 안에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절대권을 갖는다.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 또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즉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 그 사람의 권위가 나를 명령할 수도 있고 이끌 수도 있고 오고 가게 할 수도 있고 나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사라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이 설명을 했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 중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 사라가 가장 놀랄 일이 뭐였을까요? 남편이 아내고 그렇죠.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누이 장사를 시작해서 2번이나 왕들에게 팔아먹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놀라운 일. 그러니까 그게 참 놀라워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이 주님이니까 사라는 순종하며 따라갔다. 이제 이런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부인은 남편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그와 같이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는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하라고 그랬죠? 뭘 지고 와라? 십자가 지고 와라 그래요. 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점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라고 설명을 붙여주시냐면 때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이렇게 행복한 일이 쫙 해서 이제 걱정 끝, 이제 모든 문제 해결, 이제부터 그냥 만사형통. 그게 아니라 뭐예요? 놀랄 일들이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놀랄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라를 기억하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여기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접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여기는 영접.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처럼 항상 보이면 영접하는 게 쉽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처럼 맨날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고 그럼 멋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상해지시더니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시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되셨을 때 우리가 여전히 그분을 주여라고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얘기하시려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방법이나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순간적으로 저 사람들이 더 강하고 내가 약해서 예수님이 막 자다가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몸이 묶여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삼손처럼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다 잘라져 갖고 힘이 없어지는 그런 예수님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있어요. 항상 깨어 있고 항상 능력이 있으셨어요. 지혜도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안 쓴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안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에요. 자,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씨름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여기를 그냥 부러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려고 결심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는 거예요. 져준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붙잡혀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그분이 뒤집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내 책임이다. 너희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가지고 갈게.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저주로부터 노예져서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져주지 아니하면 야곱은 평생 야곱이에요. 사기꾼의 도둑놈이에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면 뭐예요? 최고죠.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최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저한테 이거 사람이 그래요. 목사라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욕하면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있을 테고 부족한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안 좋아. 화가 나겠죠. 멱살 잡고 한번 해보자고 그럴지도 모르죠. 다른 건 괜찮아요. 나한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왜 종종 그러죠? 나한테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 근데 네가 왜 걔한테 그래? 내 자식한테 그래? 그런 마음이, 그건 당연히 부모라면 누구나 생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자식 욕하는 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자라는 결심이 없으면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가 잘났다고. 근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아들을 낳니?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아들을 낳니? 그러면 말이에요. 기분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그러더라도 굉장히 결론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랑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영적은 뭐예요? 사랑으로 대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완전한 방법이고 온전한 방법이고 가장 귀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쉽지 않더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자, 야곱 얘기를 했으니까 야곱과 에서 둘이 아주 사이 좋은 형제가 됐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도 아니에요. 에서가 떠나버려요.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자기가 땅 일로 가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 좋은 형제가 됐죠. 아니죠. 또 흩어지죠. 그럼 뭐 이스마엘이니까 에서니까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사이가 너무 좋죠. 팔아먹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라를 만들고 12부족이 드디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아니죠. 어떻게 돼요? 솔로몬 때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힘이 세니까 함부로 못하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르호보암 때 10대 2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와보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어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때서?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쟤는 순수하지 않아. 그럼 지들은 얼마나 순수해서? 예? 모세는 애굽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애굽의 그것도 제사장 딸과. 모세만 그래요? 요셉도 애굽 사람과 결혼했어요. 제사장 딸과. 유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며느리인 가나안 여자와 동침을 해서 자식도 낳았어요. 룻 모압 여자예요. 그러니까 온갖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혼혈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하는 순전함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육체, 혈통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순전했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단군 할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단일 민족, 백이 민족. 웃기는 소리죠. 왜? 쳐다보면 안 닮았어요. 나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미국 사람이 그래요? 너는 멕시코 사람 같이 닮았다? 그것도 인디아.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 나는 필리핀어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1980년에 비행기를 탔을 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혈통, 육체 이것이 아닌 얘기를 우리는 그것인 것처럼 내가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이 이 점을 숙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냐면 대접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 담겨 있는 대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십자가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좁은 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길은 좁아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15절에 근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요거를 띄워놓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쭉 이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기에 좁은 문, 비판하지 마라. 또는 대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주님이 왜 갑자기 거기다 거짓 선지자를 딱 집어넣느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잘 나와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뭐예요?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냐? 못된 열매냐?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래서 밑으로 더 내려가 보세요.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예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기사와 이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밑에 나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 능력. 우리는 종종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선지자 능력은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목적지가 어딘가를 봐야 돼요. 목적지가.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한번 봤었지만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30절과 31절 30절과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믿게 하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대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안 믿게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십자가를 졌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면 뭐예요?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 특별한 이유는
뭐 희생했다, 헌신했다 이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어떤 공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전쟁에 나가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목적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봐주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여겨주겠구나. 아니에요. 내 목적 안에는 항상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고, 여기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희생이 우리가 놀랍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에게 삶의 의미를 넘겨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그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이 내가 그저 자, 너 병 고쳤지? 알아봤어? 내가 누구야? 아,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좀 잘해. 좋은 말 나래.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걸 성경 경고해요.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뭐냐면 뭘 보고요?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 말은 뭐냐면 끝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는 말이에요. 끝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은퇴하고 죽을 때쯤 돼서 이렇게 보면 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오늘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를 봐라. 그들이 오늘 뭐 우리가 집회가 있고 어떤 뭐 모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코비드 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모든 교회가 거의 다 온라인으로 이제 모임을 갖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했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클릭이 몇 번 됐나, 좋아요가 몇 번 있나. 우리 목사님은 뭐 10번이야, 저 목사님은 10,000번이야, 이 목사님은 100번이야. 그러면 누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예, 10,000번. 그러니까 이걸 올리려고 목적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훌륭해?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거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으면 차라리 이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자꾸 드러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말이라는 말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써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하면서 저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돌아갈 곳이 없어서 나 그대로 계속 살아야 된다. 그렇게 나온 바 그 말이 결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나왔으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모든 사람이 받는 시험만 주신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요? 다 시험을 당할 즈음엔 피할 길을 주시나니고 피할 길이 결말이에요. 네 결과에 가봐.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피할 길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형한테 막 쫓겼을 때 하나님이 도망가게 한 것이 피할 길이 아니에요. 야곱이 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돼서 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와이프가 4이나 돼서 왔잖아요. 자식이 뭐 이렇게 돼서 왔잖아요. 성공해서 왔잖아요. 아니요. 돌아올 때, 갈 때는 2발로 걸어갔는데 올 때는 지팡이 짚고 갔어요. 갈 때는 자기 혼자만 도망가면 됐는데 올 때는 다 껴안고 와야 됐어요. 짐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기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야곱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재산 내놓고 두 번째는 부인과 자식 내놓고 자기 혼자 뒤에 남았어요. 형이 와서 죽이면 니네들 먼저 죽어 나 도망갈게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다 껴안고 가야 되는구나. 버릴 수 없구나. 거기에는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레위와 시몬도 있어요. 자기는 무서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칼 들고 복수했어. 자기를 야곱의 스스로의 표현으로 나쁜 냄새, 모든 사람들이 죽이고 싶은 사람이 되게 했다는 그 두 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들을 껴안고 가는 아버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야곱은 배우는 거예요. 그게 나야. 내가 너를 껴안고 있잖아. 그게 나야.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야곱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못 배웠을까? 다르게 배웠겠죠. 그러나 야곱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는 형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삼촌도 원망하고 그러다가 또 부인도 내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게 야곱이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까지 과정도 보면 자식들이 오죽하면 양식 얻으러 애굽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막 야곱이 닭다구리 치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가면 우리 죽어요. 가면 우리 죽어요. 그런데 가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우리 갈 수 있는 방법 하나인데 베냐민 내놓으시면 우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요셉도 잊어버렸는데 얘를 어떻게 잊어버리니? 다른 놈들은 잊어버려도 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편파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아주 굶어 죽게 되니까 에이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고 죽이면 죽으리라. 굉장히 믿음의 말 같지만 자기가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구원받는 과정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 가서 야곱이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해지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말을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야곱의 인생을 살았어도 조금씩이라도 이게 자꾸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고 목사가 되는 놈이 아직도 그래?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지금 걔가 이렇게 돌아왔다니까. 목사 안 했으면 지옥 갈 놈이 목사 해갖고 이제는 천국에 발이라도 하나 걸쳐놨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줄 아냐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지금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말을 봐라라는 말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잘 구분해라라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그 결말 속에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그들의 결말을 만들어내는지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떠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을 경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아오고 그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안다고 하니까 아는 놈이 그래 그 말이에요. 네가 하는 짓을 봐라. 그럼 너는 다른 사람도 지옥에 가게 하는 너 또한 못 들어가는 그런 놈이야.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사람이야. 네가 지금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니? 보세요.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권사님만 같으면 내가 천국 갈 것 같아. 저 목사님 같으면 저 양반이 천국 가면 기적이지 기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의의 기준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아멘. 그러면 이 다름 속에는 신기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못 들어가는데
세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뭐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그걸 못 뛰어넘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래도 이건 해줘야지. 그거는 조건이 붙은 사랑이에요. 조건이 붙은 사랑은 결국은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니까예요. 너니까. 우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뭐예요? 내게 유익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왜 초대교회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었냐? 그 중에 하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도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오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쉽게 들어와요. 어차피 없으니까. 근데 부자는 아이고 맨 가난한 놈들 뿐이네. 저기 들어가서 내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베드로 보러 바울 보러 우리 집으로 와. 궁궐이에요. 부잣집이에요.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들어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왜? 내가 거기 들어가면 쟤네들이 못 들어와,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요. 쟤네들 때문에. 그 집 주인 때문에. 그 집 주인이 바뀌면 예수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예수님만 들어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쟤네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참 좋고 하나님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 너무 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 마음에 들으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에 들으면 네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귀고 서로 좋아하고 네 마음에 안 들으면 야 영어 쓰는 교회도 있고 러시아말 쓰는 교회도 있고 한국말 쓰는 교회도 있는데 알아서 찾아가. 하나님 이러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지금 양의 탈을 쓴 목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경고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들은 뭐예요? 너희를 담을 대접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 그 안에 내가 없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담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이런 것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가난, 예수님의 모자람, 예수님의 바보 같음. 아니 사람이 그 정도 모였으면 헌금 시간 한번 하면 백만장자되는 건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가난해도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수만 명이 150만 하면 그 100원은 10센트도 안 되잖아요. 그건 동전 한 입씩만 내놓으면 100만장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은 헌금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먹이셨다라는 말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먹을 게 없었니? 아니요. 누군가 예수님을 섬겼다고 또 기록에 나와요. 특별히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필요를 채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여자들만 아는 돈이 있어요. 그게 갯돈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여자들만 아는 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와라고 해서 섬긴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그거는 초대교회도 계속 똑같아요.
교회가 야 우리가 헌금을 좀 해야지 라고 한 것은 항상 누군가를 도와줄 때였어요. 항상. 그전에는 항상 자발적이었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부족했냐? 아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족한 적은 우리는 없는 거야. 왜? 나는 그것으로 좋게. 그런데 너희가 나를 도와주기까지 하네? 나는 풍성해. 근데 너희가 나를 도와주는 걸 보니까 내가 알아. 너희는 참 가난했잖아. 가난한 중에도 너희가 나에게 보낸 것을 보니까 X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그게 100불인지 10,000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가난 속에서 하기 힘든 걸 한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정말 가난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허리를 동여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한 일을 칭찬해요. 고마워해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달라는 말 아니야? 분명하게. 그런데 바울의 그 말씀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실은 많은 터칭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내가 알아 이 말이에요. 삭세 얘기가 유다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와요. 삭을 쫓는 자들, 삭을 쫓는 자들. 삭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잘못된 인식으로 들어졌지 영어로 바꿔놓으면 웨이지라는 말이에요. 웨이지를 원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웨이지가 아니에요. 웨이지가 리워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랑의 교제예요. 주고받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를 채우고 내 사랑은 여러분을 채우고 이것이 서로를 채우는 사랑의 풍성함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돈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서로의 사랑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영의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체의 것도 나눠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뭐예요? 쫓는 것이 목적이 쫓는 것이 그쪽이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여기만 하고 마칩시다. 유다서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발람은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락이 초대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만 하면 내가 황금 보석으로 너네 집을 꽉 채워줄게. 그래서 발람이 왔어요. 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대로 하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우리 회행 돌아서 야 내가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축복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3번이나. 그러니까 발락이 그래요. 네가 내 말대로 했으면 넌 큰 부자가 돼서 돌아갔을 텐데 에휴 아깝다. 그냥 가. 그러니까 발람이 그냥 가기가 아까우니까 내가 한 가지 꾀를 알려줄게. 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면 돼.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니네 마을에 있는 여인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다음에 술과 음식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진 옆에서 이제 파티를 여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환장한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어와서 엉망진창이 돼요. 이스라엘이 음란에 빠지고 행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큰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해요. 그게 발람의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다른 말은 못했는데 그래도 돈이 아쉬우니까 가기 전에 한 가지 일은 하고 돈을 좀 챙겨간 거예요. 그걸 삭스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부흥회는 무슨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 헌금을 하라고 자꾸 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 특별 헌금을 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당연히 그래야죠. 내가 뭔데? 그 꼭 뭐랑 똑같냐면 엘리사 그 선지자의 그 종이 게하시라는 종이 나아만이 문둥병 고쳐달라고 잔뜩 가지고 왔었는데 엘리야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가 그랬더니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것들 다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쉬워서 쫓아가갖고 우리 주인이 좀 내놓고 가라 그러더라. 그래서 챙겨갖고 왔어요. 저주받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에게 그가 가져온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착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착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가장 처절하게 그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놓으면 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외국의 장군이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 그러나 너는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잖아. 병이 낫고 싶어? 그러면 네가 짓밟혀봐. 그를 하나님께서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내려가서 벌게 벗고 7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옷을 벗는 순간 얼마나 흉악했겠어요. 그런데 7번째 올라오고 나니까 깨끗해져서 올라오니까 또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흙, 요 한 보대 가지고 가서 내가 요 흙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얼마나 애틋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우상이야 갖다 버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나를 의지해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할 때 나도 같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거 괜찮겠습니까? 괜찮아. 믿음이 커서 나중에 스스로 쓰면 그럼 자기가 안 하겠죠. 목숨 내놓고라도 안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럼 괜찮아. 제가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그럼 내가 판단해 줄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하셔야죠. 지금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요. 내가 아는 건 거기까지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거기까지. 그거를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이 그를 키워줄 수 있도록 나는 그에게 뭐예요? 물이 되고 거름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그를 성장시켜줘야죠. 그러면 어느 날 그거 우상이야. 내가 그러지 않아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권사님? 주사님?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 성경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기도할게.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썼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지가 다르면 그들에게 떠나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못 떠나고 왜 못 버리느냐? 나도 그들이 가는 걸 가고 싶으니까. 미국의 가장 큰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가난해서 부자가 된 것을 매주일 설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수만 명이 모여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설교를 왜 매주일 들으려고 하는가? 뭐가 때문에 그럴까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아, 하나님은 그런 복을 줄 수 있으니까. 이 교회의 하나님은. 아니면 버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오지 못한 거예요. 내가 다른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결론가가 아닌 다른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목적지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신 그곳,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곳, 우리를 영접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을 항상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